아버지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새로이 한 해를 축복으로 허락받고 첫 주일 예배를 아버지 앞에 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오늘이 날마다 다르지 아니하오나 흘러가는 시간에 마디를 두시고 늘 시작과 끝을 또 생각할 수 있는 지혜를 그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가 육으로 난 것이 다가 아닌 것처럼 또한 영으로 아버지의 자녀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리옵고, 주신 한 해가 아버지 앞에 또 더 새롭게 함을 입어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 아버지의 풍성함을 나타내는 생명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한 해가 또 주신 하루가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아버지의 섭리와 그 원리를 더욱 계신 그대로 바로 알아서 충만하신 아버지께서 또한 이 모든 것을 시작하셔서 우리로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게 하시려는 그 뜻을 남김없이 다 이루시는 오늘과 올 한 해가 또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리올 때에 이 시간에도 모든 것을 주관하심을 감사를 드리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15년) 첫 주일 예배를 아버지 앞에서 같이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또 주신 축복에 또 같이 이렇게 함께 계시고, 이 2015년이 땅에 묻힌 씨는 싹이 나고 아이들은 자라나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계심을 증거를 얻을 수 있는 또 귀한 한 해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오늘을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말씀으로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로 21절. 또 비유로 저희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침에는 오늘 하루가 어떻게 사라질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연초에도 이런 것 저런 것을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올 한 해에 또는 오늘 어떤 일들이 심지어는 한 시간 후에나 또 단 1분 1초 뒤에라도 어떤 일이 벌어질 건가 하는 것을
예측은 해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요 바로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질 건가 하는 것을 모르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죠. 그래도 우리가 오늘을 살아간다라는 말씀이 그냥 닥치는 대로 살아간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내일을 끌어다가 미리 걱정하지 말라라는 뜻은 내일을 계획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내일을 계획도 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준비도 분명히 해야 되는데 그것의 결과가 이루는 것은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하신 것이지 내일이 어떻게 진행될 건가 하는 것은 어제에 의해서 오늘이 결정이 되어져서 그 어제의 결과로 오늘이 나와 있는 것들이 많은 것처럼 오늘 내가 어떻게 하느냐 또 어떻게 준비를 하느냐에 따라서 내일이 또 결정이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분명하게 이 오늘을 살아간다라는 의미 속에는 내일을 염두에 두고 그것을 예측도 하고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까지도 내일이니까 상관없다가 아니라 그것까지도 오늘을 살아가는 것에 다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근데 그것은 오늘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정지해 있는 게 아니고 흘러가고 있다라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는 은혜로 주어질 수밖에 없는 또 그래서 은혜로 주어져 있는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 몸에 있는 키가 그렇고 그래서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라는 말씀은 누가 염려함으로 그 목숨을 더 길게 할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기도 해요. 그러니까 몸에 있어서의 살을 찌우고 뭐 마르게 하고 얼굴을 뭐 이쁘게 하고 화장을 하고 할 수는 있지만 키는 바꿔지지 않잖아요. 사람 몸의 키는 뭐 세상 사람들은 그냥 타고났다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그것은 일종의 주어지는 것이다라는, 그러니까 은혜라는 것은 일종의 주어지는 것이다라는 것이고 또 우리가 임의로 바꿀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목숨의 시간입니다. 물론 목숨이라는 것은 시간만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니에요. 목숨이 가지고 있는 그 내용 속에는 또 건강이라는 것도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고 그렇기는 해도 일단은 목숨이 가지고 있는 시간도 염려함으로써 뭐 터럭도 더 길게 하거나 짧게 하지 못하죠. 그래서 뭐 요새 100세 시대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시대적으로 하나님에게서 주시는 은혜지 100세 시대라고 해서 누구나 다 그냥 100세를 다 사는 것도 아니고 또 자기의 건강이나 이게 관리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되는 대로 닥치는 대로 살게 되면 뭐 100세 시대 아니라 200세 시대를 살아도 50이나 60에 또 숨을 거두는 경우들도 얼마든지 생겨날 수가 있겠죠. 세 번째는 우리에게 은혜로 주셔서 우리가 임의로 바꿀 수 없는 것이 우리 영혼의 주와의 연합입니다. 이것도
몸의 키를 바꿀 수 없고 사람의 수명의 그 시간을 바꿀 수 없듯이 우리가 주와 연합되어져 있는 것도 전적인 은혜로 주어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가 너의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라고 했을 때 그 목숨이 이게 생명이라는 뜻보다는 영혼이라는 뜻으로 원래 쓰여진 용어인데, 그 영혼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목숨 그러면 그 어떤 시간적인 의미가 여전히 남아 있죠. 그러니까 수명 그러면 그 시간적인 개념이 훨씬 더 부각이 되고, 그 다음에 목숨이나 생명 그러면 어떤 생물학적인 작용이나 건강 같은 것을 더 강조하는 것 같은 느낌을 주고, 그것을 영혼이라고 하게 되면 시간이나 또는 건강이나 몸에 대한 부분보다는 우리 있는 그 자체의 인격, 그 성경에는 인격이라는 말을 찾아보면은 없어요. 인격이라는 말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 인격을 가리키는 말이 성경에서 표현된 것은 영혼이에요. 그래서 목숨을 영혼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셨는데, 그렇게 되어졌을 때는 흘러가는 시간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그거는 어떻게 우리가 더 길게 하거나 짧게 할 수 없는데, 영혼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면은 내 자체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나의 인격이나 거기에 이제 영혼이라고 했을 때는 분명히 하나님에 대한 것까지 염두에 두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이런 세 가지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애쓴다고 해서 더 주어지거나 또는 감소되어질 수 있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주어진 은혜에 속하는 부분이 됩니다. 첫 번째는 몸의 키, 두 번째는 목숨이 가지고 있는 시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영혼에게 주어진 주와의 연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사용하는 표현 중에서 참 잘못되어져 있는 그 표현이 있는데, 열심히 하는 것이 무조건 좋다라는 표현입니다. 분명히 열심은 좋은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인데, 그런 태도인데, 열심히 하는 것은 무조건 좋다라는 식의 표현은 교회에서 프로그램만 좋으면, 그래서 그 프로그램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그 프로그램을 그 내용 그대로 아주 적절하게 적용만 하게 되면 어떤 사람이든지 다 구원시킬 수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거랑 일맥상통하는 얘기가 돼요. 그렇게 되면 프로그램이 사람을 구원하는 식이 돼서 거기 어디에 하나님의 주권이나 은혜가 개입할 여지가 없다라는 것이 되는 거죠. 그것은 굉장한 악입니다. 그래서 열심이라는 것이 분명히 필요한 것이로되 열심히만 하면은 무조건 좋다라는 식의 생각은 좀 재고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는 표현입니다. 저는 어릴 적에 어떤 청년 시절에 어떤 그 주변에 이제 교사 선생님으로부터, 교회 선생님으로부터 이렇게 멍하니 있는 시간을 절대로 만들지 마라, 그런 충고를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가능한 한이면은 뭐래도 하려고 하는 노력을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요즘에는 오히려 일부러 그런 시간을 즐겨 가지려고 합니다. 그렇게 멍하니 있을 때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의도를 갖지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그럴 때 나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많은 것들의 흐름을 우리가 인식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어쩌면은 요즘 세대에 10초에 한 번씩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는 어떤 그 일종의 중독증 같은 것을 호소를 하기도 하고 그러는 세대에 지금 살고 있는데, 컴퓨터에서 나오는 그 전자음이나 또 버튼 하나를 누르면은 즉시 화면에 뭐가 이렇게 나타나지는 그러한 세계에 이렇게 오래도록 살아오다 보니까 아무 소리도 나지 않는 공간이나 또는 바람 소리밖에 나지 않는 고요한 바닷가 같은 데 갔을 때 어떤 그 낯설음, 기계음이나 소음 같은 것이 완전히 없어진 상태의 그 고요함 또는 이게 바람이 부는 소리, 이런 것에 자기가 이렇게 노출되어 있을 때 느끼는 그 생소함이나 낯설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세대인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멍한 상태 속에서 우리가 흐름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러니까 의지로서 모든 것을 내가 다 해나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세 가지는 우리에게 있어서 어쩌면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그 중요한 세 가지가 다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져서 나의 열심으로 그것을 조금이라도 한 터럭도 길게 하거나 짧게 할 수 없는 주어진 그런 은혜에 속하는 것들인데, 그 은혜로 주어진 것에다가 또 한 가지는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주와의 연합도 그렇고 또 시간도 그렇고, 그리고 몸에 키라고 되어 있지만 실상 그 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자, 지금 제가 감히 모든 것이라는 표현을 지금 쓰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실로 그대로 모든 것입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이 다 하나의 흐름 속에 있고 그 흐름 속에 자신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구속에 섭니다라고 표현을 할 때 그 시작은 하나님의 충만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충만하심에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이 돼서 나와요. 그 충만이라는 것은 모든 강의 근원을 가서 보면은 샘이에요. 솟아나오는 어떤 첫 지점이 있다는 거죠. 우리의 구속으로 올라가서 보면은 하나님의 충만하심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그 충만함의 속성상 차고 넘치시는 그 역사가 외적으로 표현돼서 나타나신 것이 작정하심이고, 또 그것이 창조고, 또 그것이 섭리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고,
우리의 구속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와 또 구속의 목적은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우리에게도 주시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기 때문에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이렇게 표현이 되기도 하고, 또 우리의 구속의 마지막의 목표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셨어요. 부모가 자식을 나의 충만함 가운데서 자식을 낳아서 그 자식도 자신의 삶 속에 충만하게 되기를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충만에서부터 그 원형을 찾아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충만하심에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구속과 섭리와 또 창조는 그대로 흐름을 만들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성경에서 표현하기를 생명수의 강이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생명수의 강의 근원이 하나님의 충만함과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하는 생명나무와 어린 양의 보좌에서부터 이것이 흘러내려와 만국을 소성케 하고 충만케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하는 그 표현이 생명수 강이라는 표현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인데, 자,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내용은 오늘을 어떻게 살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인데, 그것에 대한 답을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의 오늘이나 또는 이렇게 또 축복으로 주시는 2015년의 한 해나 우리에게 주신 어떤 삶을 어떻게 인식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막 계획을 세우고 또 열심을 내서 그것을 성취하려고 하고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런 것에서부터 먼저 더 알 것은 내게 주어지신 은혜가,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영혼을 위해서 이것을 쌓아놓고 저것을 소유하고 했지만 정작 하나님 앞에 있는 영혼은 그것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 적게 가지고 있느냐, 열심을 더 냈느냐 열심을 더 내지 않았느냐 하는 것과 상관없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이쁘게 꾸미고 옷을 화려하게 치장을 해도 자기의 키는 그냥 변함이 없는 것처럼, 또 아무리 좋은 것을 먹고 운동을 열심히 해도 자기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이는 그냥 하나님 앞에 주어진 그 시간인 것처럼, 우리에게 전적인 은혜로 이미 주어진 것이 가장 중요한 주와의 연합인데, 이 주와의 연합과 또 주어진 시간이라고 하는 속에서 우리가 오늘을 바라보고 있는 첫 번째 중요한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의 삶이 흐름 속에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흐름을 인식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것은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는 그 흐름의 근원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이 모든 것의 근원이다라는 거죠. 자기 자신이 모든 흐름을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흐름의 근원이 있음을 인정을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의 흐름 속에 그냥 내가 혼자 떠 있는 존재가 아니라 주와 연합이라고 하는
일종의 방주에 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흐름이 그냥 일방적으로 흘러가서 다시 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흘러가서 그 다음에 여러 날 후에 다시 내게로 돌아오는 하나의 순환 과정을 거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에게서부터 시작된 이 흐름이 내게 주어진 삶이라는 것을 이렇게 막 통해서 흘러가고 있는데 우리는 그 흐름 속에 홀로 떠 있는 존재가 아니라 주와 연합이라고 하는 방주에 지금 우리가 올라타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그 흐름을 통해서 내게 흘려져서 간 것들이 그 다음에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게 아니라 여러 날 후에 다시 내게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런 순환의 원리가 그 안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은 이것은 뭐냐면 아는 거거든요. 이것을 아는 것은 열심을 내는 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을 내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사실은 지혜인데 많이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혜인데 오늘 2015년에 아버지 앞에서 이제 첫 예배를 드리면서 38번째 예수님의 비유를 우리가 순서대로 쭉 해 내려오는 과정에 이 말씀이 이 해의 첫 주일 예배를 아버지 앞에 드리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열심을 내는 것보다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이고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참 중요한 것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에게서부터 시작된 흐름 속에서 충만을 이루고자 하시는 그 흐름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주와 연합이라고 하는 배를 타고 우리의 삶이 흘러가는데 이것이 한번 흘러가서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 날 후에 그것이 다시 어떤 형태로든 우리에게 돌아오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치 않은 자가 결국 이와 같으니라 그렇게 말씀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너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라고 마태복음에는 또 표현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기를 교회 일에 내가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고 이런 것 저런 것을 하는 것을 얘기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주로 많이 합니다. 전도를 많이 하고 교회 일에 어떤 봉사를 하고 어떤 재능을 기부를 하고 이런 일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이 흐름 속에서 있는 세 가지 사실을 인식하지 않고 있으면 아무리 교회 일 아니라 정말 교회를 세우고 목회를 하고 하는 모든 일까지라도 이 세 가지를 알지 못하면 결국 그것도 또한 다른 형태의 자기를 위하여 쌓아놓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또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한다,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런 것을 합니다, 저런 것을 합니다 라는 얘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은 실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더러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또 하나님이 무엇인가가 부족하셔가지고 우리에게서 무엇이 요구되어진다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또 뜻을 다하여라고 했을 때 의지하고 우리의 의사결정, 그 다음에 우리의 영혼, 그 다음에 우리의 심령, 이런 것들을 다 한다는 것은 언제 가능하냐? 하나님과 우리가 한 인격의 본질 속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서부터 비로소 가능한 거거든요. 언제 되어지느냐? 주와 연합되어진 것을 우리 자신이 알았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비로소 주와 내가 하나고 주와 삼위일체가 또 하나고 그리스도 안에 신성과 인성이 하나 되신 것처럼 그렇게 되어진 가운데서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안에다가 이렇게 품어주신 거예요. 우리의 연약과 경건치 않음과 아직 죄인 되었던 것을 아시고도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보내사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리스도와의 주와의 연합되어져 있는 자기 자신으로서를 인식하게 됨으로써 하나님에게서부터 시작된 모든 충만의 섭리가 우리의 삶에 흘러 들어오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을 온 인격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줍지 않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것을 했습니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아직도 하나님 사랑이 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은 주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본질 안에다가 품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함으로써 그 하나님의 충만하심에서부터 시작된 모든 섭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흘러 내려오고 또 흘러나가게 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웃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웃사랑도 주 안에 있을 때 주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은 하나님 앞에 구속받은 모든 자녀들로 이루어져 있는 그 무형의 교회, 거기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데 거기에 우리 하나하나들이 다 지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저 지체를 위해서 하는 것이 곧 내 몸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내가 몸을 위한 것이 곧 또 나 자신을 위한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전체 교회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생각이 없이는 결코 이웃사랑이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내게 있는 것이 없어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생한다라는 생각이 들고 결국은 짐이 돼버리는 거죠. 그리고 해놓은 것은 자기가 뭔가를 했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게 결과를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을 하루든 1년이든 이것을 흐름과 그러니까 근원에서부터 시작된 흐름과 그 다음에 그것이 다시 돌아온다라고 하는 순환의 원리로 인식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신이 자신을 위해서 무언가를 쌓아놔야지 되는 줄로 알고 살게 돼요. 그래서 이 흐름과 순환이 아니라 자기가 그러니까 고정되어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은 자기를 위해서 뭔가를 쌓아놔야 된다라는 생각 속에서 지나간 일들도 그게 자랑이든 아니면은 상처에 대한 아픈 기억이든을 떠나서 그것을 떠나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계속 쌓아놓고 가지고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는 우리한테 그냥 끌고 돌아다닐 수밖에 없는 이게 흘려보내는 것을 모르니까 그냥 끌고
돌아다녀야지 되는 그 과거의 무거운 짐들밖에 되지 않는 거죠. 이제 워낙에 세상이 다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피부적으로 우리의 눈이 그냥 열심히 살아야 된다라는 거기에 가려져 가지고 흐름을 느끼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만은 세상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다 흐름이에요. 바다가 그러하고 노아 방주에서 땅에서 내려앉았지만 현실은 땅에서 내려앉은 것 같아 보여도 실상 노아가 살고 있는 세상 자체도 여전히 영적으로는 이 흘러다니는 바다 위에서 살아가는 거였었기 때문에 방주 안에 있는 1년 10일 동안의 그 배움이 방주가 아라랏산에 내려앉은 다음에도 여전히 노아에게 필요했거든요. 그런데 방주를 짓는 60년 동안에 1층, 2층, 3층을 짓고 거기에다가 3층에다가 창을 내고 했었던 그런 기억이 남아있고, 그 다음에 방주에 떠서 1년 10일 동안에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 그냥 물 위에 떠있는 그 믿음이 또 남아있고, 그래서 방주가 아라랏산에서 내려왔고 그 다음에 바벨 있는 그쪽에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흩어져서 이제 살으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방주 짓던 기억이 모여서 바벨탑을 쌓게 된 거고, 그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흩어져서 살게 하셨는데, 그 흩어져서 살게 됐을 때에 이 노아의 자손들이 가지게 된 생각이 뭐냐면, 세상은 우리가 방주 위에서 배운 것처럼 이렇게 확 모여가지고 탑을 쌓는 게 아니라 떠서 흘러다니는 거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보면은 다 흐름이다라는 것을 꼭 말씀을 빌지 않더라도 알게 됩니다. 세월이 흘러가고 우리 몸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흘러가고 있고, 사람과 사람 관계가 다 흐름 속에 있고, 또 어떤 사람의 생각에 어떤 바람이나 이런 것들이 다 모여서 유행을 만들고, 그게 사상을 만들고 문화를 만들고, 이런 것들이 다 흐름이다라는 것을 알고 난 다음에라도 여전히 하나님에게서부터 시작된 이 흐름과 또 순환의 원리 속에 이것을 인식하지 않게 되면 흐름을 느끼더라도 그 다음에 이 못된 자기 자신 중심의 인식이 무엇을 만들어내느냐면, 세상의 삶의 흐름이라는 것을 느끼더라도 그 흐름을 자기가 만들어내야 되는 줄 아는 거예요. 즉, 미래를 내가 만들어 나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하지만 하루를 사는 것도 그렇고 1년을 살아가는 것도 그렇고 우리의 미래를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내 의지와 결정대로, 그러니까 생각이 오염되고 변질돼가지고 그렇지, 변질돼서 무조건 다 자기가 해야 되는 줄 아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살아나가다 보면은 내 의지와 결정대로 노력대로만 되어지지 않는 요소들이 얼마나 많이 작용하는 게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미래가 어떻게 돼요?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그 불안이 우리에게 짐으로 역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과거가 내게 짐이 되고 미래가 짐이 되는 이유가 왜 그러느냐? 자기 중심으로 쌓아놓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다 미래를 개척해 나가야지 되는 줄 알고, 자기가 했던 것들은 다 자기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줄 알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늘에 쌓는다라는 것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지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도 짐으로 여겨지게 되고, 또 이웃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지 된다라는 것도
돌아온다라는 것을 모르니까 일방적으로 내가 희생을 한다라는 생각에 뭐 하나님한테 받은 게 이만큼이니까 나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을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주입식으로 교육을 받지만 실제로 내가 다른 이웃을 위해서 무언가를 할 때는 내 것이 없어진다라는 그런 본성적인 느낌이 여전히 있으니까 이게 역시 또 짐으로 억지스럽고 짐스럽게 느껴지게 되는 거죠. 전도서에 보면은 11장 1절에 한번 찾아보시죠. 전도서 11장 1절. 전도서 11장 1절에 보시면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 식물은 먹는 것이고 먹는다라는 것은 사는 것을 얘기를 하고 물 위에 던지라는 것은 사는 것이 흐름 위에 있다라는 얘기고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라는 것은 그 흐름이 순환되어져서 돌아온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전도서의 기자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오늘 지금 우리가 나눈 사는 것이 흐름 위에 있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 보면은 하나님의 충만하심에서부터 시작된 흐름이 우리의 삶에 흘러내려와서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흐름이 순환되어져서 돌아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와의 연합이라고 하는 그 방주를 타고 하나님의 충만에서부터 시작된 은혜의 강물 위에서 지금 우리가 순행을 하고 있는 그런 항해자들인데 모든 것을 다 내버려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항해에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흐름을 항해라고 보면 배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어요. 배를 떠나서는 항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나 혼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것이 주와의 연합이에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타 있다라는 거예요. 태워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배 위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분명히 필요한 것들이 있지만 내게 닥쳐져 오는 모든 것들에 내가 많이 가질수록 좋다라는 생각은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또 흐름이라는 것은 물을 타고 가는데 흐름을 느끼고 바람을 느끼면서 그 흐름 속에서 어떻게 방향타를 잡아가느냐 하는 것이 항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필요한 것은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혜예요. 즉, 이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물길을 따라서 바람을 살피면서 가지만은 모든 것이 열심히 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라는 것과 많이 가질수록 좋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내가 어떤 것들을 해서 당연히 내가 가질 수 있는 것들이지만 이것을 놓아서 보내는 거 있죠. 나한테 어떤 상급이 주어지지 않고도 어떤 일이 성사됐는데 그것에 대한 상급이 주어지지 않고도 그냥 이렇게 흘려보낼 수 있는 것은 그게 다시 돌아서 어떤 식으로 내게 올지는 모르지만은 여러 날 후에 그게 다시 내게로 돌아올 거다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믿음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주관하시는 숨어 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이러한 인식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1월 첫 주 오늘 예배에
우리가 오늘을 어떻게 살 것이며 올 한 해를 어떻게 예측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며 얼만큼 열심히 해야지 되느냐라고 하는 얘기를 드린 게 아닙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충만에서 출발한 거기에 근거한 생명수의 흐름이, 은혜의 흐름이, 생명수의 흐름이 은혜의 강물로서 우리의 삶에 흘러내려와서 우리는 그 은혜의 강물 위에 주와의 연합이라고 하는 배를 타고 그 다음에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가지는 것이 잘못은 절대 아닙니다. 모든 것은 다 우리에게 모든 것은 다 우리가 가질 수 있고 다 가하지만 다 유익한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것은 종류를 얘기한 것이기도 하고 양을 얘기도 하고 있기도 해요. 그래서 모든 것이 가하지만 다 유익한 것은 아니고 열심히 좋은 것이지만은 열심을 낼수록 더 좋은 것은 아니다. 열심을 내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내게 어떤 것이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좋지만 많이 가질수록 좋은 것은 아니다. 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것은 내가 꼭 다 먹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더라도 그것이 순환되어져서 결국 또다시 나에게 큰 유익으로 돌아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원리 속에서 우리의 오늘이 있고 2015년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는 것이 그것이 오늘을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하는 가장 큰 지혜다라는 말씀을 첫 예배를 대신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충만하심이 모든 것의 근본이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무엇이 부족하여 영광이라도 우리에게 받으시려고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고 참 죄인 되었고 흙투성이었었던 그 때에 이미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은혜로 부어주시고 공급하시고 가장 큰 주와의 연합을 방주로 우리를 태워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 위에 주와 함께 이렇게 순행하고 운행하고 있는 저희들의 삶인 것을 인식하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결코 희생이 아니고 내 몸이 나 자신을 위하는 것인 것을 또 알려주셨사오니 어떤 것도 억지가 되지 않게 하시고 무리하지 아니하고 헛된 자랑에 빠지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의 충만하심의 그 모든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흘러 이웃에게로 가고 그것이 우리의 전체의 몸을 위하고 결국 여러 날 후에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되어져서 돌아올 것을 말씀 가운데 분명하게 알려주셨사오니 은혜로 허락하신 오늘 하루와 또 2015년과 우리의 모든 삶이 이 흐름 가운데 있는 우리 자신을 바로 인식함으로써 지나친 악에 빠지지 아니하고 무리함 가운데서 억지가 되지 아니하고 오직 즐거움의 기름을 부은 하루하루의 삶과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소원을 드리오며 이 모든 삶의 흐름 속에 같이 하시는 함께 하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저희들이 지식적으로 이해하고 심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우리의 온 인격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놀라운 복음의 축복 가운데 세워주심을 또 감사를 드리고, 그러한 삶 속에서 서로가 서로의 얼굴 속에 있는 주님의 영광을 발견하고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그 증거로 서로가 화답할 수 있는 귀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리올 때에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340장입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허락하심 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함께 계시리로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